1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3절을 읽습니다.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개인적으로 성숙한 신자가 되길 원하실 뿐만 아니라 공동체적으로도 성숙한 그런 교회 공동체가 되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개인적인 나의 신앙의 성장과 성숙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지만 우리 주님의 숲 교회가 공동체적으로도 건강하게 성장하고 성숙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는 같이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개인의 성장 그리고 공동체의 성장 또 개인의 성숙 또 공동체적인 교회의 성숙 이 둘은 서로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분리되거나 대립되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 가는 것입니다. 매우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어요. 건강한 믿음을 가진 이 개인 신자는 반드시 교회 공동체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또 교회를 공동체를 건강하게 세웁니다. 반대로 교회가 공동체가 건강하면 그 건강한 교회 공동체는 그 공동체에 속한 성도 개개인들을 건강하게 또 성숙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 둘은 깊이 맞물려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둘을 함께 추구해야 되고 그것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네, 그때의 뜻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은 항상 두 가지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첫 번째는 여러분 개인의, 내 개인의 삶의 영역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피로 값주고 사신 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은 항상 이 두 마리 토끼를 같이 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그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고 그것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빌립보서 2장 4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을 통해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성경이 말씀하는 이 참된 믿음이라면 항상 그것은 이 두 마리 토끼를 같이 잡는 쪽으로 나타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각각 자신의 개인의 그 영적인 소명 또 직장에서 이루어야 될 땅의 소명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되지만 거기서 끝나면 안 되고 각각 자신을 돌아볼 뿐더러 다른 사람의 부분까지 돌아보는 데까지 나아가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교회 공동체에 속해야 되고 그 공동체에 관심과 애정을 갖는 것이 꼭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서로의 신앙이 되고 피차의 신앙이 되고 더불어의 신앙이 되고 함께의 신앙이 되어야 될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거, 우리가 예수를 만나는 건 이건 개인적으로 되는 거예요. 누가 다른 사람이 대신해 줄 수 없습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아내도 남편도
그 사람의 믿음을 대신해 줄 수는 없습니다. 대신 믿어줄 수는 없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의 관계 속에서, 단독자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면 그 믿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그 사람은 절대로 홀로 있지 않습니다. 반드시 교회 공동체 안에, 교회 공동체와 함께 존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참되게 믿기는 믿는데 나 교회는 안 나가. 여러분, 그런 믿음은 없습니다. 성경에 아무리 찾아봐도 그런 믿음은 없어요. 나 예수님 믿기는 믿어요. 마음으로는 믿는데 저는 교회는 안 나가요. 성경에는 그런 믿음은 없어요. 구약성경, 신약성 어디에도 그런 믿음은 없는 겁니다. 신자와 교회 공동체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깊은 관계 속에 있어요. 마치 물고기와 바다와의 관계와 같은 겁니다. 물고기가 바다를 떠나면은 기다리는 것은 죽음뿐입니다.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동물의 왕국 TV 같은 데 통해서 이렇게 보면 어떻습니까? 들소가, 버팔로가 그 무리의 그 공동체에서 이탈하고 벗어나는 순간 어떻습니까? 사자들의 타겟이 됩니다. 먹잇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에게 있어서 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는 너무 중요한 겁니다. 3세기의 키프리아누스를 통해서, 키프리안을 통해서 키프리안이 유명한 말을 했죠. 교회를 어머니로 모시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실 수 없다, 섬길 수 없다,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그만큼 교회와 성도 신자와 교회 공동체의 관계를 얼마나 중요하게 말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함께 섬기고 동역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성도들과 함께 동역하고 함께 신앙생활하고 함께 사역하고 하는 것이, 이게 신앙이 성숙한 자, 신령한 자의 특징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3절에 보면은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그랬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1절에서 이 3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여기 육신에 속한 자라는 것은 누구를 가리킨다고 했습니까? 예수님을 믿기는 믿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구원의 생명을 가지고 있기는 있는데 어린 아이와 같은 상태에 있는 신자를 가리킨다고 했습니다. 성숙하지 못한 어린 아이와 같은 그런 상태에 있는 신자를 가리킨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시기하고 질투하고 싸우고 분쟁하는 것은 믿음이 성숙하지 못한 사람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대로 믿음이 성숙한 사람의 특징은 뭡니까? 교회 안에서 다른 성도들과 함께 같이 잘 섬기고 함께 협력하고 함께 동역하는 사람이죠. 이게 믿음이 성숙한 사람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그러지 못했다는 거예요. 거기 4절에 보니까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나 아볼로와 같은 특정 개인을 중심으로 파당을 나누고 공동체가 서로 연합하지 못하고 나누어지고 깨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은 뭐가 같다는 거예요?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그렇게 하는 것은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의 행동 방식과 다를 게 없지 않느냐, 지금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거 제일 잘하는 데가 어디입니까? 정치판이죠. 조폭세계입니다. 유력한 힘 있는 특정한 한 사람을 중심으로 계파를 형성하고 그 사람이 어떤 말, 어떤 행동을 해도 무조건 옹호하고 그 사람을 중심으로 하나가 되는 거죠. 파당을 나누어서. 그러니까 이런 세상 정치판이나 조폭세계에나 있을 법한 그런 일들이
신성하고 거룩한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특정한 한 사람을 또 봤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 성숙한 사람과 믿음이 성숙하지 않는 사람의 차이가 뭡니까? 믿음이 성숙한 사람은 어찌됐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근데 믿음이 성숙하지 않는 사람은 항상 사람을 바라봅니다. 같이 신앙생활 해도요. 사람을 보면서 어떨 때는 이제 신앙생활을 잘해요. 그 사람이 좀 영향을 받아가지고. 근데 이제 또 어떤 경우에는 또 사람에게 막 실망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약한 사람은요, 항상 사람을 바라보고 사람을 의지하고, 그러니까 사람 때문에 교회에 나오는 거죠. 그러면 또 사람 때문에 실망해서 교회 안 나오는 겁니다. 그럼 틀림이 없어요. 여러분, 사람 바라보고 사람 의지하면요, 요동할 수밖에 없어요.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별거 아닌 거 가지고도 뭐 사람 때문에 실망하고 토라지고 삐지고 상처받고, 전문 용어로 이제 시험 드는 겁니다. 전문 용어. 끄떡하면 막 시험 받았다고, 시험 들었다고. 근데요, 믿음이 성숙한 사람은요, 교회 안에 어떤 문제가 있고 연약함이 있고 그래도요, 항상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죠. 틀림없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든 목사를 보든 장로를 보든 권사를 보든 집사를 보든 사람을 바라보고 사람을 의지하면요, 반드시 실망하는 때가 와요. 왜냐하면 사람에게는 다 죄의 연약함이 있거든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다 문제가 있는 사람, 다 죄인들이에요. 다 영적인 문제와 질병을 가지고 있는, 어떤 점에서 보면 영적인 환자들이에요. 그거를 인정하고 주님 옆에 나온 사람들입니다.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똑같이 환자인데 다 문제 없어,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고,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착한 사람들이 모인 게 아니고 자신의 문제가 있고 완악하고 이기적이고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한 사람들이 자신의 힘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 그 문제를 인정하고 나온 거죠. 그 차이가 있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로마서 3장 23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누구든지 어떤 사람을 바라보면 반드시 실망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죄의 연약함을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은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람은 의지의 대상이 아닙니다. 의지의 대상이 아니고 용서해줘야 될 대상이고 기도해줘야 될 대상이고 또 인내하면서 기다려줘야 될 대상인 것이죠. 여러분, 에레미야 17장 5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사람을 믿고 육신으로 힘을 삼는 사람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게 된다. 그 결과적으로도 그렇게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반대로 에레미야 17장 7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사람 바라보지 마시고 사람 의지하지 마시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의지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해야 될 것을 오늘 본문 5절에서 7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읽었던 말씀, 오늘 본문 5절에서 7절 말씀 한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나니 힘든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무슨 말입니까? 우리 인간이 최선을 다할지라도요,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면은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바울과 아볼로는 매우 뛰어난 훌륭한 지도자였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능력이 아무리 탁월하고 위대해 보일지라도요,
하나님의 사역과 하나님의 능력과는 비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 농사 짓는 것으로 바울이 지금 비유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아무리 씨를 잘 심고 뿌린다 할지라도, 아볼로가 아무리 물을 잘 주고 가꾼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지 않으면은 모든 것이 다 수포로 돌아가고 만다는 거예요. 무용지물이 되고 만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제 코로나 이걸 겪으면서 우리가 이렇게 체험하지 않았습니까? 열심히 막 사업을 위해서 구상을 하고 계획을 세우고 막 투자를 하고 대외적으로 막 홍보도 하고 광고도 하고, 이제 대박만이 이제 기다린다. 성공만이 기다린다. 다 이제 기대하고 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이제 코로나가 터진 겁니다. 코로나가 갑자기 확산돼 가지고 모든 것이 다 폐쇄되고 철회되고 모든 계획이 다 물거품이 되어버리고 만 것이죠. 전도 유망했던 모든 계획들 다 수포로 돌아가고 만 것입니다. 이번에도 우리가 영끌족이라고 하죠.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대출을 받고 집을 사고 투자를 했는데 갑자기 막 금리가 천정부지로 솟는 겁니다. 아무도 예측하지 못한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삶에 이런 일들이 늘 끊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내가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고 하지만 우리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이런 예상치 못한 일들이 우리의 삶에는 끊임없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인생이 나의 노력과 나의 최선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모든 만사 사람 마음먹기에 달려있다고 말합니다. 사람이 어떤 마음, 어떤 의지와 각오를 가지고 임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물론 차이가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 나의 어떤 계획, 나의 노력, 나의 열정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인생에는 변수가 있는 겁니다. 전도서에도 보면은 변수를 말하고 있어요. 시기와 우연이 작용한다는 거예요. 근데 시기와 우연이라고 표현하지만 그건 세상 사람들의 눈에 볼 때 이제 우연히 어떤 것이 코로나가 일어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말하죠.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 인생 역사에서 최고의 변수는 뭘까요? 최고의 변수는 뭐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인생 최고의 변수는 하나님입니다. 네. 잘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와 간섭하심인 것이죠. 우리 인간이 아무리 노력하고 최선을 다해서 달려들어도요, 하나님이 NO 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막으시면 열 자가 없고, 하나님께서 한번 시온의 대로를 여시면 막을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시편 127편 1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집을 열심히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그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그 다음 2절에 보면은 아침에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으며 진실로 헛되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아무리 열심히 해도요,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아니하시면, 대개 하지 아니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역사의 우리 인생의 변수는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사무엘상 2장 6절 7절에서도요,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또 거기 7절에 가난하기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제가 수없이 인용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은 그러니까 그러면 인간은 계획도 세우지 말고 뭐 열심히 안 살아도 되고 그런 말은 아닙니다. 숙명론, 운명론이 아니죠. 그러나 우리가 최선을 다하지만 최선을 다하는 내 마음과 내 생각의 중심 속에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최선을 다할지라도 싸움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지만 그 싸움의 그 전쟁의 승패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잠언 21장 31절 말씀이죠. 우리가 이 사실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이것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반복해서 하나님이 배제된 상태에서
하나님을 제껴둔 상태에서 인간의 그 모든 노력은 결국 물거품이 되고 헛된 것이 되고 만다는 거예요. 전도서 1장 2절 3절에서도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인간의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지혜자인 솔로몬을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죠. 여러분, 이 한 가지 사실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주의 일을 하든지 아니면 여러분의 개인적인 삶의 영역 속에서 어떤 것을 이루려고 하든지 간에 내가 어떤 것을 할 때 잊지 말아야 돼요. 가장 먼저 우리는 잘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열매 맺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나와 아볼로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이게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 마땅히 가져야 될 태도죠. 영적인 겸비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참으로 저는 여러분들이 개인적인 삶의 영역 속에서도 정말 성공적인 인생, 성공적인 열매를 맺고 의미 있는 그런 값진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원합니다. 진심으로 그렇습니다. 또 우리 교회 공동체적으로도 우리 주님의 숲 교회가 이름 그대로 한 그루 한 그루 우리 나무들이 시냇가에 심겨져서 주님의 시냇가에 심겨져서 정말 풍성하게 자라고 숲을 이루고 풍성한 열매를 맺는 그런 건강한 공동체를 세워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도 다 그거 원하시죠? 그거 원하지 않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내 삶이 그냥 그저 그러한 인생으로 그냥 한평생 살다 끝나기를 원하는 사람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근데 모두가 다 이 갈망은 있는데 중요한 거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될 수 있는 비결을 말씀하시는데 그 비결에는 별로 관심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잘하게 하시는, 되게 하시는, 열매 맺게 하시는 하나님 바라보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 한 가지만 더요. 여기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동역자로 부르셔서 당신의 일에 참여하게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사실 혼자 다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이 다 뿌리고 꿀벌들 이용해가지고 뿌리고 심고 하늘에서 비 내리고 열매 혼자 다 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혼자 하시지 않고 그런 자격과 능력을 충분히 가지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홀로 하시지 않고 바울과 아볼로를 당신의 일꾼으로 초청하셔서 그 일을 함께 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 혼자 하실 수 있는데도요. 우리 교회 안에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부르시고 초청하셔서 하나님과 동역자로 우리를 세우셔서 하나님과 동역하게 하신다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그 존귀한 일에 우리를 초청해서 같이 참여하게 하신다 말씀합니다. 여기 보면은 바울이 말하죠. 하나님은 바울을 부르셔서 심게 하시고 아볼로를 부르셔서는 물을 주게 하셨습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심는 것과 물을 주는 것은 다른 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각각 바울과 아볼로에게 중점 사역을 좀 다르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 각자에게요 교회 안에서 서로 다른 은사와 다른 사역들을 나누어서 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거기 아까 5절에 보면은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고린도 교회 성도 너희들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여러분 이 각각 주신 대로 그랬는데요. 뭘 주셨다는 거예요? 각각 바울과 아볼로에게 각각 서로 다르게 은사를 주시고 서로 다른 사역과 사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바울은 심는 거고 뿌리는 거고 아볼로는 물을 주는 거예요. 이게 물론 무 자르듯이 탁 자를 수는 없지만요. 분명한 사실입니다. 바울은 전도에서 교회를 개척하고 세우게 하는 역할들을 중점적으로 하게 하셨어요. 이방인의 사도로서. 그러니까 심는 거죠. 교회로 하면 이제 세우는 겁니다. 개척해서 교회를 세우고. 그러면 아볼로는 아주 성경에 박식하고 양육을 잘했습니다. 말도 잘하고. 그럼 바울이 교회를 세우면 이제 아볼로가 가서 그 성도들을
이제 말씀으로 먹이는 거예요. 양육하고 세우는 거예요. 그거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전도하는 것과 양육하는 것은 분명 달라요. 그렇지만 그렇다고 바울이 양육은 안 했다 그런 말은 아닌데 분명히 좀 더 하나님께서 은사의 초점, 사역의 초점을 좀 이렇게 다르게 했다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 각자에게요 각각 하나님이 주신 대로 주권적인 뜻 가운데에서 이 사람에게는 이런 은사를 더 많이 주시고 그래서 그 은사를 가지고 이쪽 방면에서 다 열심히 섬기도록 또 저 사람에게 저런 은사를 주셔서 저쪽 방면에도 섬기도록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도님들 보면은 저마다 다 더 잘하시는 것이 있어요. 물론 다 나름대로 다 하시지만 이분은 좀 더 특출나게 이 부분에 은사가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서로 다른 은사와 사역들을 통해서 어때요? 그러나 목적은 동일해요. 목적은 뭐죠? 열매 맺는 거잖아요. 여러분 열매 맺으려면 누군가 심어야 되거든요. 여러분 심는 게 중요합니까? 물을 주는 게 더 중요합니까? 어느 게 더 중요하죠? 어느 게 더 중요해요? 당연히 둘 다 중요하죠. 안 심었는데 물 줘봤자 맨 땅에 물 줘봤자 무슨 소용입니까? 열심히 잘 심었지만 물 안 줘보세요? 금방 죽습니다. 그래서 심는 것과 물 주는 것은 둘 다 동일하다는 거예요. 8절에 보십시오. 8절에 보면은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이렇게 한 가지라는 말은 똑같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똑같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사람들은 생각할 때 어때요? 사람들 스스로 차등을 둡니다. 저거는 더 중요하고 저거는 좀 더 하찮은 일이고 저거는 더 큰 일이고 요건 좀 작은 일이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 여러분이 순장으로 섬기든 전도 임원으로 섬기든 식당에서 팀장으로 섬기든 찬양으로 섬기든 안내로 섬기든 주일학교 교사로 섬기든 어떤 일이든지요 다 중요해요. 그러니까 교회가 교회로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요 그러니까 하나의 고리가 빠지면은 그 골이 생기면은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몸이 어느 한 세포 어느 부분에서 문제가 생기면 몸 전체가 아픈 거예요. 눈만 아프니까 나하고는 상관없어. 이 머리나 손이나 발이 그렇습니까? 아니죠. 우리 몸의 한 지체가 고장이 나면은 몸 전체가 아픈 거예요. 똑같은 겁니다. 교회 안에서 모든 은사와 역할들은 다르지만 하는 사명과 일들은 다르지만 피로 값주고 사신 몸된 교회를 세운다는 것은 똑같은 거예요.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는 것은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물 주는 거나 심는 거나 이걸 통해서 고린도 교회 너희 성도들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네. 그러니까 은사와 사역은 달랐어도요 목적은 동일한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로 하여금 잘 믿게 하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바울이나 아볼로나. 여러분이 잘 믿게 한 게 뭐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할 수 있는 모든 사람, 더 많은 사람의 복음을 전파하고 그들로 교회에 들어오게 하고 또 그들로 말씀으로 양육하고 그러니까 교회가 더 든든히 서가고 또 부흥되고 나아가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는 거 아닙니까? 바로 그 일을 위해서 바울과 아볼로에게 약간의 서로 다른 은사와 서로 다른 사역과 사명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는 우열이 없습니다. 등급이 없습니다. 다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어때야 돼요? 우리는 서로를 존중해야 돼. 서로의 하는 그 사역과 그 은사를 귀하게 여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주님의 몸된 교회가 함께 모든 몸의 지체들이 건강하게 기능을 할 때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로를 귀하게 여기고 또 내가 볼 때 좀 작은 일처럼 보여도 인간적으로 그렇게 보일지라 절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달란트 비유를 통해 예수님이 말씀했어요. 지극히 작은 일을 하나님 앞에서 큰 일처럼 여기는 자에게 하나님 또 큰 일을 맡기는 거예요. 작은 일이라고 하찮게 대수롭지 않게 대충 하고 이러면 안 돼요. 여러분 설거지 하나 이렇게 우리가 당번을 정하고 하면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로 생각하고 해야 돼요. 작은 일이 아닌 거예요. 그거는 아까 말한 것처럼 교회 뭐 이렇게 막 청소하고 안내하고 돌보고 하는 것을 이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마음으로 하면 그게 하나님께 예배가 되는 거예요. 너희가 무슨 일을 하든지 거룩한 산 제사, 살아있는 삶이 예배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이든지 물론 교회 안에든 밖에든 다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이 설교는 큰 일이고 기도는 좀 더 작은 일이고 찬양은 그보다 조금 더
그런 거 아닙니다. 네, 하나님 앞에서 작은 일이 없어요. 그걸 다 큰 일로 여기면 하나님께 그걸 보고 상을 주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응? 심는 일이나 물 주는 일이나 그 등급에 의해서 상이 되는 것이 아니고 어떤 것을 맡든지 내가 그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마음으로 할 때 얼마나 감사합니까? 나 같은 자가 하나님의 일에 지금 동역자로 부르셔가지고 나를 사용해 주시고 섬긴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해요. 교회 안에서 하는 어떤 일이든지 여러분 그걸 큰 일로 여겨야 됩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과 아볼로 입장에서는요, 목이 빳빳해질 이유가 없었어요. 자기는 사역자고 일꾼이고 종이다. 이런 의식을 가지고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이 바울과 같은 이런 의식이 필요해요. 나 같은 자가 하나님 일을 할 수 있다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구원해 주신 것도 감사한데 그 주님의 일을 나를 동역자로 부려 나를 쓰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이 바울과 바나바가 아니면은 하나님이 쓰실 일꾼이 없었을까요? 여러분 아닙니다. 착각하면 안 돼요. 바울과 바나바 아니어도요 하나님 창고에는요 차고 넘쳐요. 하나님이 쓰실 사람들이. 근데 특별히 주권적인 뜻 가운데 하나님은 바울과 바나바를 택하시고 부르셔서 은사와 사역을 주시고 직분을 맡기셔서 그 일을 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그걸 생각하고 나 같은 자를 하나님이 부르셔서 이방인의 이 사도의 존귀한 직분을 나 같은 자에게 맡기셨다니 너무 감사한 거예요. 왜? 바울은 교회의 원수였잖아요.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잡아 죽이고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자기가 생각해도 자격이 없는 거예요. 네? 그런 사람에게 직분을 맡겨주시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 바울이 디모데전서 1장 12절 1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감격 가운데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디모데전서 1장 12절 13절 시작.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와 같은 이런 비방자, 회방자, 폭행자인 자신을 부르셔서 이방인 사도라고 하는 직분을 맡기신 것에 대해서 주체할 수 없는 그 감사와 감격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평생 다메섹에서 주님 만난 다음부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믿음의 한 길, 사명자의 한 길, 자신의 생명까지도 내어놓은 그 순교자의 길을 걸을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 아니어도 하나님 일꾼은 많습니다. 우리가 착각하면 안 돼요. 나 아니면 안 돼. 이런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나 같은 자도 하나님이 써주신 걸 감사해야지. 나 아니면 이 일을 못해. 이런 교만한 생각 가지면 안 돼요. 하나님은 얼마든지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요, 능력을 그 사람에게 주시고, 훈련시켜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 능력이 있어요. 우리가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한 말,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에스더가 페르시아의 왕비로 있을 때요, 하만이라고 하는 신하가 에스더의 동족, 유대인들 전부를 몰살시키려고 하는 음모를 꾸몄죠. 그것을 삼촌 모르드게가 알고 에스더에게, 왕비 에스더에게 말합니다. 즉시 왕에게 이 사실을 알려서 동족들을 구원하게 하라. 그렇지 우리 다 죽는다. 이렇게 말하죠. 에스더가 망설인 겁니다. 왜냐하면 그 페르시아 바사의 법에는 왕이 부르기 전에 왕비가 먼저 나가면은 이게 오해를 살 수 있거든요. 왜? 왕들은 늘 이렇게 이 암살의 위험에 늘 처해 있기 때문에, 독살의 위험에 처해 있기 때문에 예법이 왕이 부르기 전에 왕비라도 먼저 나가면 사형을 당할 수 있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머뭇거려 주저하면 우리 다 죽는다.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럴 때 에스더 4장 14절에서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에스더 4장 14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때에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너가 지금 두려움 가운데 네 안일만 생각하고 만일 왕에게 나아가지 않는다면은 하나님은 너 아니어도
다른 사람을 통해서 아니면 다른 방법을 통해서 같은 결과를 갖게 할 것이다. 그렇지만 네가 이 시간에 이것을 왕비로 이렇게 쓰임 받는 것이 그 하나님의 계획하심 가운데 네가 쓰임 받는다면 얼마나 그게 존귀한 일이냐,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 이 말을 듣고 에스더가 그 유명한 죽으면 죽으리이다 그렇게 고백하고 기도하면서 왕에게 나아갔고, 그 간청을 왕이 받아들여서 동족 유대인들이 다 구원함을 얻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모르드게의 말은 성경적인 말입니다. 하나님에게는 자원이 무수해요. 그러니까 내가 꼭 아니어도 하나님 누군가를 하실 수 있어요. 근데 그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특별히 나를 부르셔서, 나를 택하셔서, 나에게 하나님의 동역자로 나를 부르셔서 하나님이 이 일을 하게 하신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냐는 거죠. 바울에게는 이 감사와 감격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까 그렇게 고백하고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고 사명의 한길을 갔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감사와 감격이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우리를 이 웰빙타운에서 선별한 거예요. 이 광교일대에서 특별히 이렇게 선별해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숙교회 공동체로 보내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교회 공동체로 같이 불러주신 것을 먼저 감사하고, 또 우리 주님의 숙교회 공동체를 귀하게 여기고, 또 함께 같이 찬양하고 예배하고 서로 양육받고 서로 믿음의 성장을 이루고 함께 동역하게 하신 지금 옆에 앉아있는 이 한 분 한 분들을 여러분들이 소중하게 생각해야 돼. 우리 옆 사람 한번 인사해 볼까요? 제 옆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한번 인사해 보십시오. 네. 당신은 참 존귀한 분입니다. 네. 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참 이 감사와 감격이 있으면 좋겠어요.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며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거. 시편 133편 1절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예, 우리 참새 한 마리 하면 뜻이 하면 떨어지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같은 공동체로 부르심을 받고 만난 거는요, 어쩌다가 그렇게 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크신 섭리와 계획 가운데 이루어진 일입니다. 우리 함께 한 공동체로 부르심 받은 거 우리가 감사하고, 서로 다른 은사를 가졌지만 함께 동역하게 하신 거 감사하고, 그래서 우리가 신령한 자, 믿음의 성숙한 자가 되고, 또 우리 주님의 숙교회도 건강한 공동체를 함께 이루어 갈 수 있는 저희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없이 부족한 저희들을 주의 은혜로 부르셔서 구원해 주시고 주님의 은혜를 알게 해 주신 것도 참 너무 감사한데, 자격 없는 저희들, 부족한 저희들에게 은사를 선물로 주시고 또 직분을 주시고 같은 공동체를 주셔서 서로 돌아보고 함께 기도하고 상호 책임의 관계 속에서 주의 몸된 공동체를 세워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도 신령한 자가 되고 믿음의 성숙한 자가 될 뿐만 아니라 그리고 공동체를 소중히 여기고 공동체를 함께 건강하게 세워서 공동체를 통해서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건강한 교회를 세워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